영심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며 안고 일어선도 아시며 동쪽에서 서쪽에서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 안에 있는 복잡하고 깨끗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때에 아버지 전심전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 적이 많았사옵고 아버지 한 주간 내내 동안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때로는 웃음을 웃었고 때로는 가슴 아팠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다 알고 계시기에 오늘도 그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님의 두 손을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없어도 주님께서 하시오매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이 빈 마음을 채워주시며 말씀으로 채워 아버지 이 세상 속안에서 내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눈으로 세상 보는 저희들 삼아 주옵소서. 연약함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자의 그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또한 저희를 구하여 주셨고 복된 일자리 나사는 예배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생각할 때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은혜 없이는 사실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로서 아버지 찬양하며 기쁨을 기도를 드려야겠는데 아버지 여러가지 세상적인 일을 인하여서 혹시 아버지 정글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 그 아버지 자녀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원합니다. 아버지 명단에서 세우신 아버지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가 선포될 때마다 한 그릇과 한 그릇 흘리지 말게 도와주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슴팍에 새겨서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시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쉬는 아버지 기도를 하면서도 또한 아버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불쌍히를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마음밭에 새겨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때 귀한 거 믿는 줄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아버지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의 말씀으로 아버지 치유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무심코 던진 돌이 아버지 정말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드렸다가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가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과연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정말 복된 말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금 아버지 꿋꿋이 이겨낸 아버지 귀한 아버지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위정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정말 지도자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 시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어린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아버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며 그 어린이 자라서 아버지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정말 나와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제목깔로 삼아주시옵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문제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들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각자 가정 가정마다 복을 허락해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되 모든 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로 26절 봉독은 10절과 11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사를 낳았고 아르박사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이 창세기는 총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거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 첫 부분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 중요한 사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 오늘 본문 이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족보가 다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족보만 있어요. 근데 창세기 11장까지 이 4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4장에서 그리고 5장, 10장, 그리고 11장입니다.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5장에는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셋은 가인에게 죽임당한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아들입니다. 10장의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1장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장의 셋의 족보와 오늘 11장의 셈의 족보입니다. 왜 이 셋의 족보와 셈의 족보가 그렇게
할까요? 이들의 그 족보에는 가인의 족보에 있는 라멕과 같은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의 족보에는 함의 족보에 있는 니무롯과 같은 그런 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셋의 족보가 그리고 또한 이 셈의 족보가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이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모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1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근데 10절과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으신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셈은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그 셈, 이 셈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낳았고 낳은 후에 낳았으며 이 세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믿음의 후손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셈은 이 사명 하나를 아주 잘 감당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낳았고 낳은 후에 그리고 또 낳았으며 이것은 셈부터 시작해서 26절에 나오는 이 데라에 이르기까지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참 이상하죠. 성경이 이것만을 기록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셈은 아르박삭을 낳았고 5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의 반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중에 여러분들이 저희 지나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걸 기록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셈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자라고 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그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가 또한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가 얼마나 권세를 누렸는지,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인생의 핵심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들의 이 생명이, 우리의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이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 신 있는 자, 또한 성공한 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명한 자, 신 있는 자, 성공한 자들은 저 가인의 족보에 또한 함의 족보에 있습니다.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유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사명을 이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셈의 족보입니다. 셈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적어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70억이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은 얼마나 가졌는지, 또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지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그 앞에서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으로 기준을 삼으실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그냥 즐기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천국은 아주 막연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러한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느냐 또한 믿지 않느냐가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릴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의 심판을 받을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그 모든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또 하나 두 번째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그러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가? 라는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스스로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이 사명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이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양자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의 그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 힘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니 나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 나는 지식이 없어서,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전도를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이 권능을 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봐야 합니다.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이 숫자책을 여러분들에게 줬습니다. 사용하라고. 근데 이게 뭐야? 돈도 아니고 이 휴지 같은 거야. 휴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사용하신 분은 이게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돈이구나. 근데 사용 안 하시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릅니다. 그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이런저런 변명을 해도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합당했을지는 몰라도 심지어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통했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는 우리에게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택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였고 성령을 주어서 권능을 주었다.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기준은 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도 아닙니다. 정말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도 아닙니다. 목사님 저 또한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만이 신앙의 기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전하고 있는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해야 할 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입니다. 이 편의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이 수평적 전도라 한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이 수직적 전도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셈의 첩보가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첩보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그 통로의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자기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셈의 이 첩보는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이 나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의 사명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신앙의 부모라 한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따로 드려야 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이 적당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고등부 학생들만의 찬양과 기도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말씀 선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없는 그 신앙은 비극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자신들보다 강한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다음 세대를 키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승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은 여호와를 숨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아는 자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인 사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타락의 그 극치를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그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이 육적으로 좋은 것을 물려주어도 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육적으로 좋은 것이 오히려 이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세상을 따라가고 결국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는 마귀의 종이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평적인 전도와 함께 이 수직적인 그러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수평적 전도에 힘쓰면서 이 수직적 전도에 소홀하면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이 수직적 전도에 힘쓰면서 수평적 전도에 소홀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땅 끝의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수평적 전도와 수직적 전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품 안에 끼고 살았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가장 큰 그런 걸림돌은 아직도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우리 부모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기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으로 이 천국과 지옥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구원과 사명, 이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것과도 같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사명을 위해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주 부끄러운 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음의 결승을 위해서 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하여도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와 믿음을 위해 사는 그러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천국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전하고 믿는 자를 조용히 생각하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동시에 믿음의 결승을 위해 생명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늘 살아가면서 정말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또한 감사해서 오늘 이 시간 11조 건축 헌금 또한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저희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인순 박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꿈의 한마음교회를 치시면 매주 주일 예배 영상이 올라갑니다.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꿈의 한마음교회 그 중고등부가 어제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중고등부 모임이 잠깐 있겠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기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이제 4월 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그 세례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 세례자는 그 토요일마다 있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1시에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필리핀과 게르만스탄 두 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그리스도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와 관세가 기준이 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고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